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금요일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또 함께 초소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날 이 성금요일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느 부류에 어느 모습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정말 마지막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 그 행악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 귀한 신앙의 생활을 잘 이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바로 이 구원이라는 모습이, 이 말이,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했던 그 조롱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 구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새 예수님과 상관없는,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그를 비웃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능력을 비웃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게 되길,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신도 구원하라는 관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원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숨이 다 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해골이라는 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좌우편에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쁜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둑과 또 반역자라고 강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행악자들을 좌우편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고 그 죄의 값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34절에 그 모든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은 모른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요,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 다양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들은요, 34절의 말씀, 35절에 보면 내 스스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너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 많이 고치고 살렸으니 너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남을 구원했으니 당신이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하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 고쳤잖아.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귀신 들리면서 구원했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하거나 그랬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 얼마만큼 체험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입술로는 고백은 할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 알면서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능력을 쓰지 않았냐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받아내자고 결단했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자고. 죽어야만 마땅한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구원하시자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 많으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처럼 볼품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리시자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던진 것입니다. 무지하고 사악하고 폐역한 그러한 인간들 구원하시자고 아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다 받아 누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관리들과 또 이 군인들과 그리고 또 좌편에 있었던 이 행악자, 분명히 기적과 역사를 듣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되지 않길 바라요. 십자가 밑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구원하라는 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또 한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36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내줍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내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 명패에는 그 십자가 틀 맨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왕에게 포도주를 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포도주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세 가지의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스스로 구원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맞고, 또 이방인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가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이 관리들이 하는 이 조롱과 비웃음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도 재미거리를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현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어져 있죠.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외치고 자신의 옷가지를 깔면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열렬히 응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든지 또 종교적이든지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역설이 되어진 거예요. 만왕의 왕이었지만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 땅을 구원할 폐역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비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이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의 계획입니다. 계책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거짓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진실을 가리우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랜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한 이 죄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행악자라 이야기가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죄인마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번에도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관리들이, 군인들이 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죄인이 있었던가 하면 그 옆에 다시 우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또 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자기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관리들과 군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강도는요, 이 행악자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유일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주님을 조롱했던 그 죄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죄인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모습 가운데 구원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곳밖에 없다라는,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주님께만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의탁드릴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금요일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했던 이 모습들, 바로 무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후의 삶의 가운데서도 오늘 2022년 성금요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길,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되어질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 성금요일 모습들이 부활의 아침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19의 모든 아침의 모습 가운데 새로워질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이전의 모습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